안녕하세요. 우리는 세종한빛교회 드림팀이야.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냈죠? 저희 우리 목사님들과 전사님 함께 모여서 이번에는 좀 독특하게 좀 여러분과 좀 친밀하게 유튜브 형식의 예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어떠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많은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이런 액션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죄송해요. 앙탈고님이 생각이 나서. 앙탈고, 네, 저희가 그 양탈고 분은 추후에 한번 같이 모셔서 한번 진행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이제 한번 우리 영상 예배 티켓 한번 그래도 한번 보고 가시죠. 가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주에도 우리 함께 찬양 배우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주품에 네, 영어로 still. 네. 오, still. L 발음이 이게 L 발음. 주품에 품으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함께 불러볼까요? 주품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와, 여러분 어떠셨어요? 드라마 성경 진짜 실감나지 않아요? 와, 말씀을 듣고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이게 장난스러울 수도 있는데 저는 진심으로 마흔에 꽂혔어요. 마흔? 이제 곧 주여. 마흔을 맞이하신 분들이 있는데, 자, 우드타님 어떠셨어요? 뭐가 떠오르셨어요? 네, 목사로서 이렇게 말하기 그렇지만은 정말 이 성우, 이 배우 정말 연기를 잘한다. 전 목소리 좋다고 생각했어요. 진짜 실제 같다는 생각이 했어요. 맞아요. 내용과 관계없는 생각이었지만 아무튼 그랬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용기를 내서 불의와 맞서본 적이 있으세요? 전사님? 저는 제가 굉장히 불의에 맞서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막상 생각해보니까 참 떠오르지는 않네요. 안 그랬어? 안 그런 사람이 어쩌지? 네, 그럼 우전도사님은 어떠세요? 저는 예수님 제대로 믿기 전에는 막 싸웠는데 열심히. 네. 근데 예수님 알고 잘 믿고 나서부터는 이제 이렇게 용기를 내지만 여기까지 있고 말로는 못하고 이제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불의한 게 또 뭐가 있을까요? 불의하다. 우리 일상에서 불의한 게 뭐 있죠? 억울한 일 그렇죠. 당하거나. 뭐 새치기 한다든지 뭐지 아주. 네, 저도 불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는 편이긴 한데 저는 주로 회피형입니다. 불의 괜히 나다봤자 불이익만 당할 뿐이고 그래서 웬만하면 불의를 좀 피하는 편이고 그러면서 너나 잘해 뭐 이런 자책을 좀 하는 편이어서 불의와는 그렇게 많이 맞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가 이 불의했던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면서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의 그림을 한번 실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불의한 것을 말씀을 떠올리면서 불의한 부분 아니면 또 말씀에서 생각나는 장면 한번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 장면 떠올리시면 그냥 잘 그려도 그림이 항상 밝으니까 목을 내어줘. 안전하게 액션을 크게 주세요. 자, 그림을 이제 저희 계획된 게 아니어서 그림을 또 누나가 재밌지. 오, 그림 좀 타시네요. 소질 있으세요. 저는 이제 그림 잘 그려요. 기다려요. 저희 이렇게 잘 그리시면 모르겠지만 한번 그림을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은 어떤 그림을 그리셨나요? 저는 또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생각해보고 학교 현장을 생각해보니까 네. 학원 사태에서 이제 왕따시키고 좀 이렇게 겁박 주고 이러는 게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박 기자 모드입니다 지금. 박 기자? 일진이 지금 놀리고 있어요. 네네네. 겁박하고 있습니다. 괴롭히고 있어요. 그러나 나는 그 불의를 보고도 도망가는 모습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앞으로 지나가는 차한테 네. 저는 실수를 하고 지나간 차인 거죠. 참지 못하고 혹시 크랙션을 막 울리는. 네네. 똑바로 운전해라 뭐 이런 거죠. 이 불의와 맞서는. 네. 네. 그림은 귀엽지만 네. 정말 귀여운지 그거를 모르겠지만.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딱 보면 2대 몇입니까? 2대 5인가요? 2대 5인가? 네. 두 명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다수의 사람들과 논쟁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야 엄청 뭐라고 하는데 두 명의 사람 표정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미소입니다. 예수님의 미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밝은 미소로 이게 내용과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저는 이렇게 생각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리고 그들은 그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다녔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들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아무 트집도 잡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두 사람에게 명령하여 의회에서 나가게 한 뒤에 서로 의논하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고 우리도 이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소문이 사람들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앞으로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합시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그 두 사람을 불러서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였다.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백성이 모두 그 일어난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으므로 그들은 사도들을 처벌할 방도가 없어서 다시 위협만 하고서 놓아보냈다. 이 기적으로 병이 나은 이는 40살이 넘은 사람이다. 와, 세 번의 버전으로 읽으니까 성경 말씀이 쏙 들어와요. 그죠? 네, 맞습니다. 자, 쏙 들어왔으니까 쏙 들어오셨죠? 아멘.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그들이 24절에 관한 내용인데 그들이 무엇을 보고 아무 트집도 잡지 못했는데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자, 박전사님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병 고침을 받았다는 사람이 그냥 두 눈앞에 네. 나타나 있으니까 네.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이 앞에 있었죠? 우전사님? 많은 네, 어떤 사람이 그 앞에 딱 나타났었죠?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말씀에. 병고침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안진뱅이 아니야, 안진뱅이. 자,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했던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경고한 이유는 뭘까요? 우전사님만 말씀해 주시죠. 경고한 이유, 네. 왜 가르치지 말라고 했는지. 네. 왜냐면은 예수님의 이름이 자꾸 네네네. 뭐라고 해야 전파된다고 해야 되나요? 네, 전파되는 자꾸 거. 자꾸 없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없어지고 사람들이 몰라야 되는데 자꾸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니까 그 사람들이 싫었던 거죠. 그들이 그럼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좀 종교 권력자들, 너무 어렵죠. 뭐라고 해야 될까? 지금에 말하면 유대인들. 그렇죠. 유대인들, 제사장들, 네, 사내들, 그렇죠. 공예들, 그쵸. 지도자들, 이런 힘 있는 사람들. 네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스토리텔링으로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니는 요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주 신이 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아저씨가 성전 미문 앞에 앉은 뱅이를 고쳤다는 소문이 온 예루살렘에 퍼져나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 중에 날마다 미문 앞에서 한 푼만 줍쇼 하고 구걸하는 앉은뱅이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앉은뱅이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앉은뱅이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뭐? 미문 앞에 앉은뱅이가 일어났다고? 설마? 글쎄 그렇다니까. 때 눈으로 똑똑히 봤어. 나도 앉은뱅이가 성전 안으로 들어와 걷고 뛰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고쳤다며? 아니, 예수님은 지금 안 계시잖아.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 지금은 하늘로 승천하셨지만 그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셨대. 그렇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앉은뱅이를 고칠 수 있었구먼. 이렇게 앉은뱅이가 일어난 사건은 예루살렘에 퍼져나갔습니다. 앉은뱅이가 일어난 사건이 아이니에게는 신나고 기쁜 일이었지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깊은 시름에 빠질 만한 일이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문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눈엣 가시였습니다. 이들은 담대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성전 미문 앞 앉은뱅이까지 고친 것입니다. 이 소문은 더욱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대제사장의 시종이 대제사장님, 안증뱅이 사건을 알고 계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대제사장은 근심된 얼굴로 나도 알고 있소. 예수의 제자가 안증뱅이를 고쳤다며? 하고 물었습니다. 시종이 그것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고쳤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대제사장이 그래서 내 머리가 더 지끈거리고 아프다네. 아,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깊은 시름에 빠졌습니다. 시종이 대제사장님,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하시죠 라고 말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사내들인 공회는 특별하고 긴급한 일에 소집하는 것인데 라고 망설였습니다. 시종은 대제사장님, 지금 긴급하고 특별한 상황이 아닌가요? 라고 재촉하였습니다. 대제사장은 그렇소. 이것은 중요한 사안이요. 사내들인 공회를 즉시 소집하시오. 라고 명령했습니다. 시종은 네, 곧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뛰어나갔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베드로와 요한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취할까요? 우와, 스토리텔링 진짜 기가 막히지 않아요?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요. 귀 쏙쏙 들어와요. 한번 대제사장 해보세요. 대제사장. 한번 해보세요. 성공. 대제사장. 오. 한번 3번 해봐요. 3번. 해봐요. 대제사장. 대제사장. 한번. 저 못하겠어요. 우선 해보세요. 대제사장. 종교지도자. 이거 어렵네요. 종교지도자 어렵네요. 여러분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잘 들어줘서 감사해요. 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자, 안증뱅이 사건이 나자 종교 지도자들이 근심한 이유는 뭘까요? 왜 근심했을까요? 우리 박전사님 한번 얘기해 주시죠. 위협적이었겠죠. 위협적이다. 예, 아무래도 본인들이 그렇게 위협을 느꼈던 예수의 이름 나오지 않습니까? 내용 중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고쳤다고.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자, 안증뱅이 사건의 소문이 나자 종교지도자들이 근심하고 이제 했잖아요. 그들이 왜 두려워했죠? 아까 뭐에 들었다 해야 되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두려워했죠. 왜 예수님의 이름이 두려워요? 원래 두려워했었죠. 왜요?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너무 많고 인기도 너무 많고 네. 본인들의 자리에 대한 어떤 불안감, 위협 이런 것도 느꼈을 수 맞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단일 종교잖아요. 네. 근데 혜성같이 예수님이 등장해가지고 그렇죠. 그 종교 지도자의 그 권력과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기득권을 파괴해버리는 그렇죠.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을 굉장히 두려워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스토리텔링 2 다시 한번 듣고 가시죠. 아이니는 베드로와 요한 아저씨가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갔다는 소식에 무척 걱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저씨들이 왜 끌려가셨지? 예수님처럼 되는 것은 아닐까? 아이니는 예수님이 공회 앞에서 신문 받으셨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은 신문을 받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아이니는 불안감을 떨쳐버리고 주님, 사도 아저씨들이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갔어요. 살아계신 주님, 아저씨들을 지켜주세요. 공회 앞에서 주눅이 들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아저씨들이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70여 명으로 구성된 사내들인 공회의 힘은 막강했습니다. 사두개인 출신인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는 예수님을 신문하기 위하여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신문하기 위해 공회를 소집했습니다. 대제사장은 너희들이 안증뱅이를 고쳐주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대제사장님, 저희가 안증뱅이를 고쳐준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대제사장은 헛기침을 하고 이놈!
여기가 어디라고 무함하게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있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고쳐준 것이 문제인이다 라고 엄히 꾸짖었습니다. 베드로는 으름장에도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습니다. 내가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걷게 한 것입니다 라고 힘있게 말했습니다.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은 베드로의 담대함에 놀랐습니다. 대제사장은 어허 이놈 봐라 라며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습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이 버린 돌로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공회원들은 율법을 배우지도 못한 무식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말씀에 능한가 라면서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더군다나 베드로 옆에 고침을 받은 안진뱅이를 보니 야단칠 말이 없었습니다.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은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너희들은 앞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엄하게 명령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당신들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라고 당당하게 물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이놈 봐라 아무튼 예수에 관한 말을 전하지 말라라고 다시 엄명했습니다.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시선을 의식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주었습니다.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우와 스토리텔링 진짜 기가 막히지 않아요?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요. 귀에 쏙쏙 들어와요. 한번 대제사장 해보세요. 대제사장 한번 해보세요. 성공. 대제사장. 오. 한번 3번 해봐요. 3번. 해봐요. 대제사장. 대제사장. 한번. 저 못하겠어요. 먼저 해보세요. 대제사장. 종교지도자. 이거 어렵네요. 종교지도자 어렵네요. 여러분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잘 들어줘서 감사해요. 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자 안진뱅이 사건이 나자 종교 지도자들이 근심한 이유는 뭘까요? 왜 근심했을까요? 우리 박전 선생님 한번 얘기해 주시죠. 위협적이었겠죠. 위협적이다. 예, 아무래도 본인들이 그렇게 위협을 느꼈던 예수의 이름 나오지 않습니까? 내용 중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고쳤다고. 예수의 이름. 자, 안진뱅이 사건의 소문이 나자 종교 지도자들이 근심하고 이제 했잖아요. 그들이 왜 두려워했죠? 아까 뭐에 들었다 했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두려워했죠. 왜 예수님의 이름이 두려워요? 원래 두려워했었죠. 왜요?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너무 많고 인기도 너무 많고 네. 본인들의 자리에 대한 어떤 불안감, 위협 이런 것도 느꼈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단일 종교잖아요. 네. 근데 혜성같이 예수님이 등장해가지고 그렇죠. 그 종교 지도자의 그 권력과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기득권을 파괴해버리는 그렇죠.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을 굉장히 두려워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스토리텔링 2 다시 한번 듣고 가시죠. 와 정말 고운 목소리였죠? 맞아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아멘. 제가 요새 귀가 은혜예요. 네. 고열 에피가 발라져 봐요. 고열. 네. 그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너희들은 앞으로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종교 지도자들이 얘기했는데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계속 예수님의 이름이 거론되는 거를 듣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막 병고침을 받고 뭔가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를 다 없애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할 때 그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먼저 불안하고 어떻게든 다 없애버리겠다 이런 좀 각오도 있었을 것 같고 아무래도 굉장히 악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그 말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어땠을까요? 전도사님만 얘기해 주시죠. 그들의 마음? 그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생각이 먼저 들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뭐 어떤 다른 생각보다는 당연했을 것 같아요. 그냥. 왜냐면 너무 절대적이니까 이들은. 그렇죠. 성령에 충만하고. 네, 성령에 충만하고 예수 이름이면은 그냥 끝이고 처음과 시작이고 오직 그냥 예수 이름이니까. 그럼 마치 이런 거 같지 않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충만하면 누가 나를 향해 비난해도 다 그냥 아무렇죠. 이들도 바로 그거죠. 만약에 우리 박수빈 전사님이 너무 충만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성령에 충만했는데 누가 박수빈 전사님한테 아유 저거 이렇게
한다고 핸들 상처 받을까요? 안 받으실 거예요. 안 받은 이론상 안 받고 경험상 받고. 자, 아마 베드로와 요한도 그냥 너네 말한 것처럼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지나갔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질문해볼게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을 듣는 이유 뭘까요? 우전선생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사람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말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예수님과 함께 지냈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령님이 임했고 또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들을 또 보면서 아, 이게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니까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사람의 말에 이렇게 좌지우지 되지 않고 두렵지 않고 하나님 보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끊임없이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이 정말 계셔서 그 역사도 나타나고 눈에 보이고. 근데 이런 질문 해볼 수 있어요. 우리는 과연 어떨까?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상대할 수 있을까? 만약에 우리라면 어떨 것 같아요, 전사님? 박 전사님도 한번 얘기해 주시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방금.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이미 정답을 이들은 알기 때문에. 아, 정답을. 네. 진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도 이미 정답을 알지 않습니까? 자, 근데 만약에 그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발생되는 그 현상? 아니 위기? 그 어려움이 있을 거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뭐 예수님처럼 정말 끌려가서 죽을 수도 있는 거고 많은 사람이 이제 비난을 받게 될 거고 정말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죽이고 정말 그 제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마음 알기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용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전 선생님 한번 얘기해 보시죠. 너무 기쁘셨을 것 같아요. 부모님이 자녀를 봤을 때 뭔가 어려운 것들을 잘 해나가고 하면 되게 기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성령의 의지에서 행하는 베드로 요한을 보면서 하나님은 되게 기쁘고 또 기특하고 정말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응원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응원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목적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 자,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전할 수 있는가? 그 질문을 한번 박세빈한테 던져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저 어반 지역에 가서 세종시에 있는 어반 지역에 가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어떤 마음이에요? 사도 요한이나 베드로 같이 담대히 전할 수 있으세요? 지금으로서 전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 이유는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신앙으로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타이틀 때문인 것 같아요. 타이틀. 어차피 세종한빛교회 전도사인데 그렇죠. 그걸 왜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냥 만약에 제가 조용히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자였다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들기도 하네요. 만약에 우리가 거기서 부끄러움을 뭐 인간적인 부끄러움일 수도 있겠지만은 만약 우리가 그 복음의 가치를 혹시나 베드로와 요한처럼 확고하게 가지고 있지 못할 경우에는 또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크게 생각하거나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죠. 있었죠. 살면서 어떤 경우가 있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늘 끊임없이 자책을 하는 성격, 스스로 이렇게 자책을 좀 많이 하는데 남들이 보는 시선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남들이 그 뭐라고 얘기하는 그 한마디가 너무 크게 들려서 사역에 위축되거나 내가 정말 못하고 있구나, 나는 좀 때로는 깊게 들어가면 정말 쓸모가 없는 사람이구나, 목사들도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럼 박전 선생님 어떠세요? 저요?
저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학생 시절에 컵라면을 독서실에서 네. 우리 옆 학교 네. 다른 학교 아이의 그 책장에 있는 컵라면을 네. 우리 털어먹자 하는 친구의 소리. 그 친구의 소리를 이렇게 크게 들으셨군요. 그때 양심에서는 저는 어려서부터 이제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네, 이래도 되나 하는데 다른 애들 다 하는데 그럼 나는 컵라면이 없잖아. 나 혼자 안 훔치면. 그래서 그거 털어먹었던 기억이 있네요. 그래요. 아이, 빨리 지금 세고랑을 준비해야겠다. 일진은 아니고 2진, 3진 정도 됐던 거예요. 3진? 네, 정말 고해성사와 같이. 자, 그럼 한번 사과 한마디 해주시죠, 그 친구한테. 얼굴 모르는 춘천고등학교 친구야. 너는 공부 잘하니까 괜찮지. 지금 크게 됐을 거라고 믿어. 아멘. 예수 믿어라. 아유. 네, 맞아요. 정말 우리 전사님의 간증 또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과 그 이유는 뭘까요? 우전사님 한번 오늘 말씀에서 가장 기억에 남고 정말 생각나는 그 장면이 뭐가 있을까요? 너무 또 뻔한 답일 수 있지만 정답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니죠? 너네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 들을 거야 이렇게 했던 베드로의 고백. 왜냐면 저도 그렇게 살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소망이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에서 마흔이 자꾸 기억이 나요. 마흔. 부러워. 갑자기 김광석 씨의 노래 중에 마흔쯤에 오늘 한번 들으시나요? 막 바꾼 거 아니에요 지금? 원래 30쯤이 아니야? 네. 아이들 모를 텐데 참 그 노래. 모르죠. 네. 아무튼 저는 마흔도 기억이 나면서 정말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 마음이 너무나 악했던 모습이 또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누군가가 정말 잘 되고 흥황하는 모습을 배아파하면서 내 영역이 침범당할까봐 정말 불안하는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박전사님 어떠세요?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병 고침받은 안진뱅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돼요. 베드로와 요한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것도 너무 아름답고 좋은데 우리 안진뱅이 이분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병 고침받는 은혜를 입음으로써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예수의 증거자가 되잖아요. 너무 이것도 귀한 것 같습니다. 지금 드는 생각인데 그 사내들인 공의회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요한과 베드로에게 뭐라고 할 때 그 안진뱅이 옆에서 무슨 생각하고 있었을까? 완전 퀸이 막 되네요, 막 이렇게. 여러분 이게 퀸이에요. 안진뱅이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무슨 생각?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지금 아무 말도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 자, 정답을 알고 계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퀴즈였습니다. 자, 이제 우리 공동기도문을 한번 적어볼 건데요. 자, 우리가 맨날 이제 공동기도문 작성해서 함께 낭독하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예배 현장에서 공동기도문을 작성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지 우리 전사님들과 목사님이 한번 그걸 한번 해보려고 해요. 우리 한번 페이퍼에다가 공동기도문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저희가 공동기도문을 한번 작성해봤는데 한번 우리 우전사님부터 한번 공동기도문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주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었지만 어떨 때는 사람의 말을 더 잘 듣고 싶어 했고 그 사람의 말을 따라가고 싶어 했어요. 또 사람들이 칭찬해주면 좋지만 또 기분 나쁜 말을 하면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내 감정, 내 기분이 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를 용서해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 정말 중요한 고백입니다. 박전사님도 한번 읽어주시죠. 주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각 사람을 지으신 모습대로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의 모습대로 병고침 받은 안진뱅이는 또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네요. 주님, 저도 지으신 모습 그대로 또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사내들인 공회의 위협 앞에서도 주님을 선택하고 담대히 선포한 모습처럼 저도 세상에 주님을 용기 있게 선포하고 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를 기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해요. 능력의 이름 예수를 우리에게 주셔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저희가 정말 그 기회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예수님을 세상에 담대히 전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봅니다. 정말 담대히 전했던 그 제자들처럼 저희는 담대히 전하고 있지 못하고 있네요. 참 많이 부족하네요. 저희가 만약에 그 현장에 있었다면, 그리고 지금의 상황에서 이 세상을 향해 정말 선포하지 못했네요. 주님, 죄송해요. 제가 예수님의 그 가치를, 예수님의 능력을 세상보다 크다라고 말하면서 정말 삶으로 살아내지 못했네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성령님, 우리를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제가 막상 이 공동기도문을 이렇게 짧은 시간에 적으려고 하니까 정말 쉽지 않아요. 그죠? 우리 친구들도 아마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있을 때, 또한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공동기도문을 적어보면서 그렇게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뭔가 공동기도문을 적으면서 뭔가 느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좀 우리 마음이 좀 고백하게 되고 또 결단하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마지막에 오늘의 말씀을 한번 우리 보고 가시죠. 강나연 변호사님. 네, 여러분, 말씀 암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럼 이번 주 말씀도 함께 해볼까요? 이번 주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친구들, 오늘 영상에서도 우리 베드로와 요한같이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할게요. 여러분, 현장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예배하는 친구들 얼굴 보니까 너무너무 좋았어요. 네, 맞아요. 네. 지금도 함께 예배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조금 주저하고 이렇게 마음에 좀 이렇게 꺼려지는 친구들이 있다면 안심하시고, 지난주에 목사님 얘기하셨잖아요. 방역 철저하게 하고 있으니까 주저하지 말고 오셔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이번 주부터는 저희 교회에서 특별한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QR 코드. 네, 교인 인증을 통해서 교회에 쉽게 보다 접근성을 유용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셔서 이렇게 신상명승서를 굳이 작성하지 않아도 QR코드를 배포하고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등록하신 분들은 한해서는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도 QR코드를 성경책에 나눠드릴 테니 성경책에 부착하셔서 오실 때 담대하게 성경책을 내밀고 출석 체크를 하시고 들어오시고 손소독과 여러가지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요.